이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6월 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벌써 올해 2026년의 절반에 이른 거죠. 이런 시점에 서서 잠시 지나온 세월 6개월을 돌아봅니다.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다가오고 있는 남은 6개월에 대해서도 생각해 봅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삶의 길목에서 어떤 마음 자세를 재차 가져야 할까요?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로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다가오는 시간들을 맞이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런 바울의 자세는 만일 그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면 자신은 이렇게 살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서의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 중에 한 분인 바울의 인생 이해를 알게 될 때 분명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기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이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모두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가장 의미가 있고 보람된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본문 12절 말씀에서 오직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바울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살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곧 구원을 향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에 꽂힌 영생을 목표로 삼은 것이죠. 물론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영접했습니다. 그랬으니 이미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본질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훗날 우리는 죽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그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은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누리게 될 영생이 바로 완전한 구원의 모습이죠. 바울은 바로 그거를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직도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하게 잡지 못했다 한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거는 우리의 구원이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되지 않아서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 당시 어떤 교인들은 자기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참 자녀들은
그분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바울과 같이 합니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본문 1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거는 지난 모든 일을 맹목적으로 다 잊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는 지난 과거의 모든 일들이 지금과 앞으로의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을 예로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금수저 출신의 사람이었던 걸 아십니까? 13살 즈음에 자기 고향인 현재 터키의 다소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갈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명석했던 바울은 당시 모든 유대 엄마들의 로망이었던 가말리엘 선생님의 제자까지 됩니다. 즉 그 뜻은 앞으로 바울의 미래는 대로처럼 열렸다는 의미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곧 자신이 한 일을 잊어버린다 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런 세상적으로 화려했던 과거만 있던 게 아니었죠. 그에게는 다른 종류의 쓰라린 과거의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족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사건의 총책임자이까지 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은 그런 과거의 영광이든 과거의 실패이든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상을 받기 위하여 오직 앞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도록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그게 자랑하고 싶은 과거든 숨기고 싶은 과거든 그것들에 집착하면 안 되셔요. 대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잊어버리십시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자라지를 못합니다. 매일 그 자리에 서 있거나 오히려 믿음에서 퇴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닥이라고 그러면 아마도 사진기나 필름 등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 코닥은 1888년 조지 이스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에서 세운 회사인데, 당신은 누르기만 하세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You press the button, we do the rest 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회사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코닥은 지난 1975년 요즘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개발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코닥은 지난 2012년에 파산 신청을 하고 말았죠. 왜? 아니,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코닥은 그 회사의 영광의 과거였던 필름 시장이 영원할 줄 알고 자기의 그것에 안주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도 여러분? 왕년에 나는 이런저런 일을 했어 하시며 그냥 그 향수 안에만 묶여 계십니까? 혹은 한때는 내가 교회에서 말이야 하시며 여전히 과거에만 사로잡혀 계시는지요? 아마도 우리는 모두 지난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열심을 다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이제 남은 다가오는 6개월에 더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에 대한 우리의 간증보다는 지금 현재의 순종을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했던 일은 잊어버리시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하반부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과거를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다 했습니다. 여기서 잡으려고 할 때의 의미는 왜 달리기 선수가 먼저 결승선에 들어가려고 막 다가서면은 이렇게 막 몸을 앞으로 더 막 밀어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밀어 넣는 게 잡으려고 달려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까? 정말이지 결승선을 통과하려고 그 안간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은 노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2000년 전 50 초반은 당시의 평균 연령으로 볼 때 노년에 속했거든요. 그런 나이에 게다가 신약 성경 중 무려 13권의 책을 썼고 또한 아시아는 물론 유럽 대륙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기염을 토했던 사도 바울. 이제 그가 좀 그만 좀 쉬어야겠다 하면 안 되는 일이었을까요? 이제 나도 늙었어. 내가 한 일은 다 한 것 같아. 그러니 이제 난 죽을 때만 기다릴 거야. 그렇게 한들 누가 감히 바울에게 뭐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때에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도 이렇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7월, 곧 새로운 하반기에 대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 이름을 들어보신 일이 있으실까요? 알고 보면 이분 꽤나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KFC의 창업자입니다. 그 치킨 회사 말이에요. 저도 치킨을 그 회사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창업 시기에 겪었던 참으로 잊지 못할 사연이 있었습니다. 샌더스는 65세에 정년 은퇴하면서 곧바로 KFC를 창업했다고 합니다. 놀랍죠? 근데 그 과정은 더 기가 막힙니다. 샌더스는 자기가 만든 치킨 레시피를 가지고 정말 여러 회사들을 수백 번 방문했고 번번이 거절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샌더스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결국엔 KFC를 세웠습니다. 그 고령의 나이에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현재의 나이가 어떻든 계속해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마련해 놓으신 그 상을 타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탈리아 출신 대화가 미켈란젤로는 그의 나이 87살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로 말해드릴게요. 앙꼬라 임파로,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87.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새로운 6개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난 6개월 동안 다 했어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더욱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만 출석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말씀에 순종해 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목표가 없는 인생은
그저 단순히 늙어갈 뿐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근데 목표가 있는 인생은 늙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목사님? 성숙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바울 사도는 본문 14절 말씀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의 표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바로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그 하나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절대로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방향.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 지금 솔직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이 방향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키예요. 키. rudder예요. 인생이란 큰 선박이 목표를 향해서 올바르게 가서 올바르게 도착하려면은 늘 조그만 키가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주 미세하게 비틀어져 있으면요, 처음엔 그 영향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세월이 점점 흐르면은 그 배는 엉뚱하게도 다른 곳에 가 있게 돼 있지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키는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없이 계획하고 예수님 없이 판단하고 예수님 없이 만사를 진행할 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지혜, 우리 인간의 경험도 제법 그럴듯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끝내는 황당한 결말을 가져다 줍니다. 이를 완전히 망쳐버리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란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결과는 당연한 거예요. 미국인 기독교 작가인 스티브 파라라고 하는 사람, 발음이 좀 어렵네요. 이분이 1995년에 Finishing Strong이라는 책, 끝까지 잘 마치기, 그렇게 번역할까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작가는 잘 시작하는 것보다 잘 마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그는 성경에서 실제로 그 예들을 몇 사람 드는데, 먼저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겸손했던 왕, 얼마나 멋졌어요. 근데 적의 손에 죽죠. 비참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죠. 왜? 시작은 잘했는데 잘 못 맞춰서. 솔로몬 왕이 그랬고, 삼손이 그랬고, 데마가 그랬습니다. 데마는 바울을 나중에 배신하고 떠나죠.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니까. 이들은 모두 처음은 잘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열정을 잃었습니다. 사명도 잃었죠. 그러다가는 결국 믿음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보다는 끝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는 얼마나 높이 올라갔냐보다는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했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빨리 뛰었냐보다는 끝까지 달렸느냐, 진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끝까지. 지금 두 사람이 그냥 앉아 있어요. 가만히. 1968년 멕시코시티에서 올림픽 경기가 있었는데, 그 올림픽 경기의 꽃은 아무래도 마라톤 아니에요? 마라톤이 시작됐는데 선수 중 한 사람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어깨가 탈골되고 다리에 큰 부상이 생겼죠. 아프리카 탄자니아 출신 아쿠아리라는 선수가 그였습니다. 이제 아쿠아리는 그 마라톤 경주를 완주할 수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한 지 무려 1시간이 지났을 때
한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바로 왁구아리 그 선수였죠. 모두가 기권할 줄 알았던 그가 많은 피를 흘리고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왜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아쿠아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조국은 나를 출발선에 세우기 위해서만 보낸 게 아니라 결승선까지 가라고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도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너희 천국이라는 결승전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해의 중반부에 이른 이 시점에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가되 표대를 잘 정하고 그곳으로 정진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중에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 중에 뭐가 흐릿합니까? 부디 마음을 잘 정돈하시고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분임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확신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을 지치지 말고 오또기처럼 일어나 행하며 가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세상의 시간이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자한테 정해놓으신 그 주어진 시간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천천히 그러나 지구력 있게 예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없는 것 같아. 교인들이 줄고 교회가 없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도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과 천국에 대해 반신반의하지 마세요. 다수가 인정한다고 반드시 다 옳은 것은 아닌 것을 여러분도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강조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항상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해 오고 계신다고. 그러고 보니까 지구의 약 71%가 바닷물인데 바닷물이 짜죠. 그럼 도대체 소금을 하나님 얼마나 넣길래 짠가? 내가 마셔보니까 딱 3%밖에 없대요. 소금이 71%의 바닷물이 짜게 한 게 소금 3%밖에 안 된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죠.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롭게 전개될 새로운 6개월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표대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